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못 보았겠지만 뒤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그 십자가고, 항상 여기 문화관에서 뭔가 촬영을 할 때마다 이 아름다운 십자가가 없어진 상태로 뭔가 촬영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조금 느낌이 새롭네요. 그 우리가 가사가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또 찬양을 또 열심히 불렀던 건 아니잖아요. 가사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찬양을 하게 하는 거지, 가사가 있든 없든 또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사실 마음의 문제인데, 물론 뭐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여러분 그 이해와 믿음,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와 믿음. 그러니까 이해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면 믿어줄게. 내가 네 상황을 좀 나한테 잘 얘기해 봐. 이해하면 믿어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강연을 할 때마다 상당히 수긍이 가요. 이해가고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그게 맞지만 내가 믿는 건 아니죠. 왜냐면 친구 관계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 내 인생을 걸 만큼 이제 믿는 건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과 이제 이해는 약간 다릅니다. 내가 어떤 친구에게, 야, 내가 정말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 아빠는 널 진짜로 믿는다. 네가 고등부 예배 땡땡이 안 치고 갈 것을 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빠의 그 믿음은 어디까지일까요? 네가 고등부 예배 가면은 내가 널 믿고, 가지 않으면 널 믿지 않는다까지겠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내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고, 뭔 말 할지도 알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는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변명으로 들리거든요. 내 마음속에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59절의 말씀에 보면, 6장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은 전혀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가버나움이란 곳이 그 갈릴리 호수의 최북단 북쪽에 있던 마을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사진으로도 좀 보여줬었는데, 가버는 이제 마을이란 뜻이고 나움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죠. 왜 그런 말이 유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위로의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이제 세관이 있었거든요. 세관이 있다라는 말은 최소한 로마의 주둔군이 그쪽을 이제 항상 보호하고 있는 장소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 모이는 돈들을 이제 보호하고 로마로 됐기 때문에 로마 주둔군이 있던 장소. 여러분, 돈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돈은 우리를 위로케 하죠. 돈이 나에게 많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돈이 주는 위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곳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제2의 예수님의 이제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예수님이 이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셨죠. 두 가지의 큰 위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중풍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낳게 되고, 지난날에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되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장에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누구죠? 그 친구들이 자기 이제 다 몸을 못 쓰는 한 친구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던 곳이 정말로 그 이름처럼 치유받았던 것이 이제 가버나움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제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 변명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상대방의 말을 더 쉽게 여기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걔 목수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 영생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 이제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들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것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이제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른 채 내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의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 거였어요. 여러분 얼굴이 정말로 이제 순수하게 생긴 사람. 여러분 제가 얼굴이 엄청 이게 착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이제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의 각도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엄청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를 겪어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알고 봐야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엄청 험악궂게 생긴 누군가도 알고 보면 엄청 내면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근데 알고 보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봐온 사람이니까.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이기도 하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기에 남의 말을 더 열심히 들을 만한 이제 겸손이 사실은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다, 성경에도 있다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 강하면 이거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나의 판단, 나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나를 과신하게 되면은 이제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에 제자라고 불리기에도 충분하겠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어렵다는 것은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반감이 될 정도로 여기에 내 마음 속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거슬린다라는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의 말이 어렵습니다. 네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려움은 내가 정말로 당신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도 내가 알아듣기 어려워요 라는 의미보다도 여기에서는 나는 애초부터 네 말을 들을 마음이 없어. 나에게 알아듣게끔 한번 말을 해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알아듣게끔. 그러니까 말하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말씀이 나에게로 와서 한번 나를 이해시켜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로 와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편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불편한 거죠. 그게 이제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
진리가 정말로 진리라면 그 진리에게로 가야죠.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거거든요. 나한테 맞춰라는 거니까. 진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결국 진리를 판단하는, 그게 진리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내가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어렵다라는 말조차, 그러니까 이해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이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거라면 내 이해가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여야 그게 진리잖아요. 저는 이제 그 수학에서 옛날에 뭐 근해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증명하는 건 나왔는데, 박성민 간사님은 뭐 증명할 수 있나요? 근해 공식? 열심히 뭐 과외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잘 모르죠. 잘.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척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근해 공식 어떻게 증명하는지. 근데 그게 이렇게 풀면 맞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게 맞다, 그것이 맞다라고 이용할 때 그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학이 이해가 안 되면 수학을 이제 막 포기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이해가 안 돼도 풀 수 있잖아요. 뭐 수포자들만 모였나?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걸 하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죠. 19세기, 20세기의 과학이 신학을, 성경을 엄청 많이 깔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사실 뭐 지금도 그렇죠. 모든 공교육 같은 데 보면 이제 창조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죠. 뭐가 언급이 많이 되죠? 막 발달된 거. 진화론이 거의 대세잖아요. 공교육의 창조론은 거의 뭐 없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 성경이 19세기, 20세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C.S. 루이스가 속해 있는 이 잉클린즈라는 멤버들이 있어요. 이 멤버들 가운데 이제, 그리고 혹시 알까 모르겠는데 반지의 제왕이란 그 스토리도, 소설도 이제 그쪽 멤버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서 이런 현상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시대에 관한 속물적 태도라고 했어요. 시대에 관한 속물적 태도. 좀 많이 어려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난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가장 우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발전한 시대는 맞지만 가장 우월한 시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지식과 우리 시대의 지식으로 과거의 사상과 생각들이 잘못됐다, 이거는 미개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속물적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스운 거죠. 여러분, 내가 미적을 풀 수 있다, 과거의 사람들이 미적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엄청 웃긴 거는 과거에 누가 미적을 만들었죠? 뉴턴이 만들었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최신의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옛날에 훨씬 지혜로운 누군가가 사실은 만들어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철학적 사고도 옛날에 몇천 년 전에 누군가가 생각해낸, 그러니까 지혜의 부분은 다른 건데, 19세기부터 이런 것들이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끊임없는 세계 두 번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되어 오는 그 전쟁으로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했는지 보여줬죠. 멍청한 생각인지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과학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을 다루는 우리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과학처럼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느 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반대의
그리고 타당한 생각들을 완전히 밀쳐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의 선물이다라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제 육신을 따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6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말씀은 육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부터 왔죠. 근데 우리가 이 하늘에 온서부터 온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육신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환경에 맞춰진 나의 가장 최적화된 답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옳다고 여길 건가? 하늘에서 온 말씀이랑 다른 거죠. 그게 이게 하늘에서 온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으니까. 그래서 육 대신에 영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 육체의 판단,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의심을 내려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말씀을 이해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없는 육체의 판단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즐거움대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없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둔다면 우리는 내한테 지금 제일 유익이 되는 방법, 내한테 제일 즐거움이 되는 그 방식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더 알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 의심은 두려움 때문에 부정하려고 하는 의심이죠. 하늘의 말을 들으면 내가 이 땅에서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믿음이 이해하게 만들 거예요. 그 끝없이 믿다 보면 그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뭐 끝까지 믿어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은 없겠죠. 그 믿음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의 세대를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말씀들과 성경 공부들과 그런 양질의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그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이해를 잘해서 예수님을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해가 그분들의 믿음을 결정한 게 아니죠. 그 믿음이 그분들을 이해하게 한 거였어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봤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유가 엄청 이제 연기를 잘하잖아요. 근데 아이유하고 그 남자 배우 누구죠? 이성균 씨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이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당신을 내가 알면 당신의 모든 것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를 알아가잖아요. 그럼 뭐 지금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나 알겠습니다만은 뭐 잘 모르죠. 하지만 내가 평생 안다라고 해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알고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내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써 그를 더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이해하면 믿을 게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해해 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이해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딱히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믿다 보면 너희를 알게 할 테니까. 문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해할 만한 상황이 와도 그냥 쳐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끝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계속 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식으로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64절에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라는 말을 함으로써 내가 약간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성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진실을 믿지 않고 이제 하늘의 일을 보이신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이미 성취하신 예수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 진실도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훨씬 더 큰데 그게 나의 판단보다 훨씬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정말 웃긴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요. 왜죠?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게 그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이득이 될 거야라고 생각한 내 판단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정말로 있고 싶어서 왔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딴 데 있는 것보다 좀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지 어떤 판단을 따르는 건지.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떠나간 사람들은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애초부터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애초부터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가 뭔가 이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것. 그러니까 목사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이득이 될 거다.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이득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한 그것이 내 판단을 믿은 거거든요. 물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 중에 한 명쯤은 나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달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뽑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인품으로 봐서 절대 이제 그런 분이 아니죠.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유다에게도 마귀니라라고 얘기했듯이 베드로에게도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돌이켰죠. 사탄의 행동을 돌이켰고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판단을 쫓아갔었어요. 그냥 사탄이다 마귀다 하는 그 정체성이 뭐냐면 마귀의 정체성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판단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판단, 저거 먹으면 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고 더 욕망적이고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운명적으로 유다 너는 마귀로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 안 되려고 하더라도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굳이 그대로 그냥 마귀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돌이켜서 나의 판단이 맞다라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제자는 다행히 유다를 뺀 11제자는 다행히 그래도 이해 안 되고 어려워도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었어요. 그 제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내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굳건히 붙잡고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내가 한 길만을 걸어가야지. 평생을 변치 않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못하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내 가치 판단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흔들려요. 하지만 저도 제자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 있지만 이 마음의 불안함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지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 불안함이 있어요. 내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안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 속에 드는 수많은 의심들을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는 수많은 의심들이 과연 이게 진짜인지, 이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의심인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보는지를 또 판단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의심을 내가 의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판단하는 것을 또다시 판단하는 것. 이 삶이 이제 제자인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유다의 이런 고백 말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8절과 69절인데 우리 한번 68절, 6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나로 하여금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수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솟구쳐 오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더 믿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모든 환경들이, 이 모든 의심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잠잠해져야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리들이 나를 의심케 한다라고 해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PPT가 없어서 상당히 예배드리기 어려웠죠. 집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화면을 보고 거기에 잠깐 집중하고 또 다른 화면을 보고 거기에 잠깐 집중하고 우리 집중력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시간 설교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돼서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보여줘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PPT가 있든 없든 예배 드리던 사람은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은 또 예배 안 드렸고, 이 세상에 말씀이 있든 없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갔어요. 살아가지 못하던 사람은 살아가지 못했고, 그게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 믿어져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결국 그 말씀들을 이해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결국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런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그분을 믿고 있었기에 결국 이 시간들이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우리의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고등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